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7장 전체적인 말씀은 이제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에 대해서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는 과정,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이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을 치게 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전해진 말씀, 핵심적으로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듣고서 돌을 들고 달라지게 되죠. 51절부터 말씀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육신의 할례를 받았는데 목이 곧다.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거듭나지 못한 삶에 대해서 말을 하죠. 육신의 할례를 받는데,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종교생활, 교회 나와서 기도생활, 봉사생활, 모든 종교생활을 하면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거듭나는 것, 영적인 거듭남이 되어야 됩니다. 육신의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거듭나지 못한, 깨지지 못한 자들에게 그럼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린다. 하나님 말씀을 거스린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꼭 목사나 선교사만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내가 원래 죽었어야 되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끝난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죄 사함은 받았지만 영적인 생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천국에 가는 그 생활, 성령으로 충만해서 승리하게 되는 그 생활은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사는 것이다.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주인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죽었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데, 내 안에 그 가시나무 노래 가사 있죠.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안에 그 가시 때문에 상처받고 머물 자리가 없고, 그러니까 나 외에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성령을 거스리는 삶,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도 내세에도 사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거스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에게 대한 도전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해서 도전했다 죽게 내려왔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 뭐예요? 선악과 하나 따먹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보다도 왜 그것을 따먹었냐가 더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에게 도전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 때, 성령을 거스릴 때 어떤 현상이나 성령, 이제 어느 때 항상 어느 때만 내 마음에 안 들 때 1년에 한 번, 두 번 뭐 큰 일을 놓고서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You always resist the Holy Spirit. 항상 성령에 저항한다. 거스린단 말은 저항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싸워보겠다 싸우는데 그 싸우는 적이 마귀가 아니라 성령을 향해서, 그러니까 내가 적이 누군지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마귀와 싸우라 그랬는데 한 번도 아니고 여러분이 아닌 항상 매 순간 성령에게 저항하고 달라든다. 죽죠. 거기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달라드는데 죽기 뿌에 더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러면서 선지자를,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않느냐. 선지자도 핍박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도 핍박했다. 아니,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저항하는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그냥 두겠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돌을 든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에게 대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싫고 하나님이 보낸 성령도 싫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도 싫은 거예요. 누군가에 따라 엘리야였기 때문에, 이사야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본질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자고 달라드는데 죽죠.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일을 한다. 너희 조상들이 그런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죽었는데 니들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잘못된 것을, 역사에 기록된 거 잘못된 거 보면서 민수기서에 하나님이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던 것 때문에 저들이 심판을 받고 어려움당한 거 있으면, 그것이 기록되었으면 그것을 본받아서 실수는 하지 않고 좋은 거는 더 하고 잘하고 잘못한 건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하고 하나님이 싫다고 하는 건 안 하고, 그렇게 교훈을 받고 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여전히 너희들이 조상이 했던 그 짓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 선지자도 핍박하고, 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너희가 죽였다.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 너희는 그 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됐다. 그냥 단순히 내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주님을 안 따르는 것, 신앙생활이 좀 미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다. 너희가 이제 살인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의 죄도 감당하기 힘든데 거기다 성령에 대해서 도전하고 성령하고 전면전으로 싸워보겠다고 성령하고 전쟁을 하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선지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죽이고 살인자가 됐다. 근데 너희가 그것을 똑같이 반복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죠. 그러니까 좋은 걸 본받아야 되는데 안 좋은 걸 본받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나도 내가 심은 대로 얻으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것,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느냐 보여지는 것. 성경이 이 말씀에는 올바로 살라고 하고 말씀대로 했는데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보고 들은 대로 따라가는 거야. 보고 들은 대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보게 되면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망하게 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본대로 사방에 있는 그동안에 늘 접하고 섬기던 우상들, 우상 부셔놓으면은 또 만들어 놓고 몰래 숨겨놓고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4절에 말하죠. 53절에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아요.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줄 아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받은 법은 율법이죠. 너희들이 받은 법은 세상의 법, 사람들이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그것이 발휘가 되도록, 그것이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도록 우리나라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실행되기까지 유효기간이 있죠. 법에 대해서 이런 법이 생겼다. 뭐 교통, 뭐 우회전 차선 같은 경우 옛날에는 우회전 그냥 대충 눈치껏 돌았는데 이제 신호등 켜졌을 때는 우회전 가면 안 되고 사람이 지나갈 땐 가면 안 되고 그 유예기간이 있죠. 유예기간. 걸려도 봐주는 유예기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신 그 법에 대해서 put into effect through angels.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그 말씀, 하나님의 법이 유효하게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아직 집행이 안 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실행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위엄을 갖고 그것이 지금 그 말씀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제사장들, 율법 선지자들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법대로 산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 몰라서가 아니라 지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모르겠어요? 알죠. 아무리 깡통이라고 해도 자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들이 하는 얘기 보면 옆에 곳곳에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도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데 나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기네들도 사도행전이 나오잖아요. 민심이 일어날까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까, 국민들한테 돌에 맞을까봐 손도 못 대고 죽이고 싶어도 죽이지도 못하고 와서 때리고서 다시 풀어줘야 되는, 죽이지 못하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그들의 기사와 이적을 행한 것이 전해지면서 이건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거다. 자기네들이 하잖아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병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근데 그 모든 걸 보고 들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몰라서가 아니죠. 내 마음에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계시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걷어가시고 그 다음에 악신이 들어왔다 그러죠. 내 안에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아니까 그것을 안 지키게 하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줄 알면서도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죄의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알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죠. 교회협의회 한기총 옛날에서 나와서 교회협의라는 걸 만들었죠. 감기가 제일 먼저 뛰쳐나와서 주된 축이 돼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명단에도 보면 나오죠. 이게 기역, 니은, 디귿 순으로 된 게 아니라 들어간 순서대로 된 거예요.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제 1번에 들어가 있죠. 교회협의회 그게 어디였냐? WCC 세계교회협의회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한국교회협의회 이름을 똑같이 맞춰가지고 거기 들어갔죠. 세계교회협의회.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의 연합이 아니라 모든 종교를 연합시킨 거예요.
힌두교, 이슬람, 불교, 기독교 할 거 없이 카톨릭 전부 짬뽕 시켜서 다원주의입니다. 종교 다원주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해서 종교의 통일성. 666 뒤에 나게 보면은 하나의 단일 정부 얘기 나오죠. 근데 여러분 뭐 달러를 유로화를 뭐 이렇게 돈을 갖고 단일시키는 거는 뭐 지금도 유로화해서 유럽 전체가 쓰잖아요. 돈을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는 단일화가 안 돼요. 종교로 단일화가 돼요. 이슬람 사람들하고 유대 사람들하고 완전 죽일 놈처럼 왼수가 돼 있는데 같은 화폐를 쓰고 언어가 같아도 안 된다니까요. 종교가 하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환란 시기 들어갔던 얘기가 이미 백신 여권 만드는 얘기 나오면서 세계에서 백신 여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어딜 가도 격리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것 해서 그 모든 것 뒤에서 유대교도 거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단일 정부를 만드는데 이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통합하는 거예요. 종교가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 세계가 하나 될 수 없어요. 그 종교를 하나로 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단일 정부,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이미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앞잡이 노를 하고 있는 게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 밑에서 한국 사람들 이렇게 앞잡이 하는 사람들처럼 그 앞잡이 하고 있는 게 한국교회협의회예요. 감리교, 뭐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인교 목사님 때도 들어갔어요. 50평생 넘게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얼마나 그 영향력을 이제 막 강제적으로 은퇴에 밀리면서 이제 힘을 잃고서 그때 이제 얼마나 관여를 했느냐 모르겠지만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5점으로 찍힌 거죠. 이 우상숭배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절대 용납 안 하는 것이 우상숭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러는데 여기 어떻게 강대상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 무당이 와서 주수를 외워요. 성경이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 순종하는 걸 더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그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 앞에 절하는 그것보다 더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부담금이라고 돈 내잖아요. 교회마다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부담금 내는 건 예전에 막 수천만 원씩 내다가 요즘 뭐 이게 좀 줄이고 해서 수백만 원씩 내는 그것들이 그러니까 교회마다 전국적으로 교회마다 걷어들여서 그런 회의할 때 감리교회 이름으로 낼 때 뭐 30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자기 할당받은 대로 돈을 내겠죠. 그러면은 감리교 본부에서 돈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교회마다 헌금을 보낸 걸로 운영이 되지 감리교 본부에서 돈을 만들어내는 다른 수단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드린 게 1,00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전국 감리교에서 모아둔 헌금으로 여러분이 낸 헌금으로 그 낸 거에서 우리 교회도 부담금이라고 내야 되는 것 우리 재산 맡겨놓고 그거 쓰는 사용료예요. 우리 재산 재단에 넣어놔갖고 이제 우리 게 아니니까 소송 걸렸잖아요. 우리 거 돌려달라는데도 안 돌려준다 그래갖고 소송을 해도 안 주잖아요 지금. 재판 끝날 때까지 누가 이기나 보자.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의 양심도 없는 거예요. 감리교 본부 보면은 50%는 목사고 50%는 장로예요. 감리교에서만 감독이 되려도 20년 이상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게 아닌데 10계명에 남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 것이 아닌 것 세상 민법으로도 내 게 아닌데 교회 거지 재단 게 아니에요. 관리해 주라는 건데 그거 내 거라고 우기면서 못 돌려주겠다는 것.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마다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마지막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교회 거 당연히 교회 달라고 할 때 줘야 되는데 그거 안 주겠다고 자기네들이 우리가 잘못됐다 돌려주겠다면 되는데 재판 끝날 때까지 싸워보겠다 나오잖아요. 자기네들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면서도 나오잖아요. 온갖 더러운 짓은 많이 해요. 지금 뭐
나중에 일 끝나면 얘기하겠지만 목사님한테 여기저기서 연락 와가지고 뭐 아들 목사 생각해서 항복해라 뭐 여러 협박도 하고 아니 이제 딱 보면서 이게 본부 감리교 재단이란 교단이란 것이 얼마나 이게 이름은 교단인데 교회들의 모임인 집합체인 교단인데 세상 이 잡범들 잡초들 쓰레기들보다도 못하고 비열하고 거룩한 척하면서 협박을 하고 나중에 이제 이게 다 해결된다면 목사님이 나중에 나와서 얘기 다 해주실까 하면 이제 정이 딱 떨어졌어요. 저도 뭐 안수 받은지 감리교에서 전도사 목사고시에서 3년 인턴 과정 목사고시 보고 3년 인턴 과정 거치고 안수 받은 지가 벌써 15년 이제 16년 차 들어가는데 감리사 이미 지나갔을 나이고 20년이면 감독 출마할 수 있는 나이에요. 근데 오래 있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감리교에서 목사님 목회할 때 감리교에서 태어났는데 와 이렇게 세상 국회의원들 그쪽 정치판보다 더 썩었어요. 여러분 그런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젊은 목회자들 좀 끼어있는 젊은 목회자들이 WCC가 이런 거 잘못됐다 그러니까 몰라서라도 그렇게 들어갔다면 탈퇴해야 된다 나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대꾸도 안 해요. 탈퇴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그 얘기는 알고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죠. 교단이 들어간 데 있고 교회가 차원 들어간 데 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지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모르고 지은 죄는 그렇다 죄값이 없는 게 모르고 지은 죄는 그나마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되는데 알면서 지은 거는 괘씸죄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한다고 그랬을 때 모르고 졌든지 저기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서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 그건 회개가 아니죠. 회개하면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하지 않도록. 근데 회개한다고 그러면서 그거 똑같은 걸 반복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나와가지고 무슨 액땜 하듯이 부적 누가 여기다 왕자 썼다고 저기 하고 그러대. 부적 하듯이 아니면은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꼭 해야 되는 예식적인 걸로 와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한다는데 여러분 그 진심의 회개가 아니죠. 진심 회개라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는데 몸부림쳐 싸워야 되는 죄와 버틸 수 있고 그것에 서슴없이 그것이 반복되면서 그러니까 배우긴 배웠어요. 기도는 이렇게 해라. 배웠으니까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마음이 없는 기도가 되죠. 그러면 그 회개는 용서받지 못하는 회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림을 얻었을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가슴을 치면서 찔림. 여러분 그 찔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죠.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찌르죠. 그 찌른 그 정도 깊이 어느 정도 들어갔느냐 그 깊이가 여기 뭐 잠깐 1cm 정도 조금 찔러서 피 나올 정도 아니야 깊숙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저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었던 사도행전의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옆구리에 찍혔던 그 창보다 더 깊게 마음을 찔렀다고 얘기해요. 깊이 정도서 도저히 그것이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뭐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되느냐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너희가 받으리라. 그때만이야 지금 똑같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회개한다고 회개했다 끝난 게 아니라 회개했으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아야 돼. 용서를 받아야 돼. 그러고 나서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세례 뭐예요? 물속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도 보면은 나오죠. 그러니까 또 여러분 똑같은 말을 들었을 때 똑같은 말이죠. 스데반이 7장에서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 스데반이 설교하는 것을 들었을 때 54절에 나오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
이 찔림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우리가 어찌알고 일반 성도들이 들었던 찔림과 똑같은 찔림이에요. 그런데 그 찔림의 깊이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찔렸던 창보다 깊숙이 찔렸다. 똑같은 찔림을 당했을 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얘기를 들었는데 듣고서 막 찔렸는데 저를 향해서 이를 갈았다. 죽여버려야지. 왜 죽여요? 올바른 얘기를 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내 잘못을 지적을 하니까 죽인다는 얘기예요. 찔림이 있으니까 여러분 아무 일 없으면 찔림이 없으면 상관이 없죠. 근데 꼭 하는 얘기가 다 나 들으라 하는 얘기고 내 아픈 데를 자꾸 콕콕콕 찔르니까 그러면 고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확 죽여버리면 되지. 그러면 안 들리면은 그 소리가 안 들리면은 찔리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막는 거예요. 여러분 스테반 아니면 다른 사람 또 누군가 보내서 똑같은 말씀을 전하시겠죠.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에게 얘기하죠.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고 지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뺨을 치고 예수님께 내가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진다 할 때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고 예수님 죽이라고 했던 그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서 계신 것을 본다 이게 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제사장들 니들이 예수 죽이라고 선동한 거잖아요. 바나바를 놔줘라 그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앞에서 선동했던 그들이 야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메시아 되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보좌 위에 옆에 계시다는데 니들 어떻게 된 거냐 니들 때문에 그랬다. 자기네들이 그 비난의 화살이 오게 되고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입막음 하는 거예요. 죽여버려요. 그래서 다른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전하지도 말아라. 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른 말씀하셨기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거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대해서 유난히 발작 증세를 보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으니까. 예수님의 피를 자기네 손에 묻혔으니까. 빌라도에게 그렇게 해야죠. 예수님 죽인 거에 대해서 그 피값을 우리 자손에게 돌리셨어. 당신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빌라도가 손 닦고 나는 아무 잘못 없다. 이 사람 무죄라고 그랬을 때 죽여야 된다고 죽이라고 그러면서 그때 빌라도가 그때 얘기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그 피값을 돌려라. 책임은 우리가 지겠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놀랄 노짜죠. 자다가도 빨딱 일어날 상황이에요 지금. 안 그래도 백성들이 돌 들고 사도들 잡아서 때리고 그러니까 돌 들고 밀란이 일어나고 자기네들이 돌 맞아 죽게 생겼다 그러는데 저 입을 틀어 막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전해질 때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입을 틀어 막아요. 왜? 그 말이 전해지게 되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로마 사람도 다른 이방 민족도 아니고 유대인이면서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못 전해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는다 그러면서 거짓의 형식적인 종교에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교단을 대표해서 총회 모이는 사람들 3분의 2 이상 찬성해서 가입했을 텐데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까막눈이고 영적으로 무지하면 WCC가 뭔지도 여러분 WCC 가입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러면은 WCC가 뭔지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설명을 하고 자기가 보고 확인해 보고 WCC가 뭔지도 알고 거기에 가입하자고 해서 동조했더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뭐 우리나라 교단 보면 교단 거의 절반 정도가 그렇죠. 피값으로 세우신 한국교회 138년 전에 선교사들에서 순교하면서 피값으로 세워진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갖고 오는 하나님의 교회를 우상 앞에 마귀 앞에 팔아먹었는데 여러분 그 죗값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회개하고 안 돌아오잖아요. 같이 그 자리 서서 망하는 자리에 우상 숭배에 같이 죽을 수는 없죠. 같이 죽어서는 안 되죠.
갈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한,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57절에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달려들었다. 스데반이 하는 얘기보다 더 큰 소리예요. 스데반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는 그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상대적으로 더 큰 소리를 막 소리를 지르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귀를 막았다는 얘기 뭐예요? 듣기 싫다는 얘기죠. 소리를 지르는 것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귀를 막고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찔림이 왔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 팔아먹잖아요. 이게 뭐예요?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들이에요. 그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뭐 재판을 한 것도 아니고 성 밖에 내던지고 돌로 죽을 때까지 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했다, 죽을 짓 했다, 맞아 죽어야 된다. 여러분, 맞아 죽어야 되는 것도 성경에 있는 건 법을 재판을 해야 돼. 솔로몬 때도 재판을 했는데 지금 이 한참 뒤에 있는 시기인데, 로마 아래 있으면서 로마에 또 빌라도도 나오잖아요. 이 법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죽여놓고 보자는 얘기예요. 문제가 돼도 우선 이것부터 해결하자.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돌을 치면서 그곳에서 그들 옷을 벗어서 우리가 증인이다, 죽을 만했다, 죽어도 된다, 그걸 증거하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놓은 것이 사울의 발 앞입니다. 59절, 돌로 칠 때 스데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60절에 무릎을 꿇고 마지막에 죽어가는 그 순간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들이 이 죄 짓는 건 하나님 앞에, 아까도 얘기했죠. 너희들이 선지자도 핍박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의로운 자도 죽였다. 하나님에 대해 도전하는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의 영에 약해 성령에 대해서도 도전하는데, 싸우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마. 왜? 저들은 나도 핍박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이미 여러분, 다른 나라들 공산국가도 그렇고 이슬람 국가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시대가 시작됐어요. 8장 1절에 나오냐,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냥 여기서 바라보고 방관에도 방관죄가 들어가죠. 사람이 맞아 죽는데 거기서 말리거나 이걸 안 하고 그냥 보고만 있어도 방관죄인데, 8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그가 스데반이 죽는 것에 대해서 찬성했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위해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을 죽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을 왜 자꾸 읽으라고 그러냐?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알아야 순종하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핍박도 당하는 거고 순교도 당하는 거고 십자가도 지고 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스데반처럼, 그러니까 스데반이 뽑힐 때 7 집사를 했죠. 성령 충만한 사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아까도 말해, 너희들이 네 조상들과 똑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에게 달라들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법에 대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깨닫고 내가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이 강권하시고
성령이 끌고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아담의 후예로서 죄 가운데 너희의 합이 마귀 거짓의 합이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여러분 세상이 잘못된 길로 마귀의 거짓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인도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다 그러면서 성령을 거스리는 성령에 저항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이 됐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에 의해서 충만해지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 죽는 것에 동조했던 사람이에요. 단순히 멀리서 방관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찬성하고 영어 표현하면 그것을 승인한 사람이에요. 승인. 그냥 박수 쳐주고 그래 잘했어가 아니라 그것에 승인한 사람이에요. 승인. 죽이라고 인정해준 사람, 묵인해준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천연의 문이 열리면서 스데반을 맞아주신 하나님이 아끼는 그런 하나님의 종을 죽이라고 그 앞에서 죽이라 했던,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에 자기가 죽는 그 자리까지 멈추지 않고 죽어도 가죠. 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 짓이 있는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율법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남들 다 그렇게 되니까 나는 태어나면서 율법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이 완전히 누구도 하나도 부럽지 않은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았던 엘리트인데 자기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데,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다메섹 도상 갈 때도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피난 간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쫓아가던 거였잖아요. 잘못 믿어서 예수님을 해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서 잘못 배워가지고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그 죄값이 얼마나 중하겠어요. 사울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중간에 낙오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서는 겁니다. 마지막에 환난의 때가 올 때, 이런 핍박이 있고 생활이 어려질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도 성경에 있는 말씀 읽고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지 어설프게 어정쩡하게 믿다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짓고 걸림돌 대고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같이 죽게 우상 숭배 자리에 세우는 건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용서 못 받아요. 자기 혼자 죽는 것도 아니고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조선시대 때부터 암흑 가운데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선교사들이 밤마다 울면서 못 먹으면서 목이 잘려나가면서 죽어가면서 순교의 피를 뿌리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통째로 갖다 포장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갖다 놓고서는 예배드린다고 푸닥거리하고 무당하고 중들고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드린다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부으시는 진노, 하나님이 진노 부으시면 망해 죽어요. IMF 때도 여러분 금쪽알이 팔아서 산 게 아니라 6.25 때도 전쟁을 잘해서 살아남은 것도 아니고 8.15 광복한 것도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고 미국 때문에 어부지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게 된 거고 전쟁에서도 낙동강까지 밀려나갔잖아요. 능력이 안 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전쟁 잿더미 가운데 세계 10위의 경제까지 올려주시고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그래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회 곳곳에 복음이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다 해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가 우상 숭배하는데 엎드려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같은 거예요. 눈 돌아간다 그러죠. 회개도 뒤늦게 해서는 안 되고 회개할 때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 자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에 얘기하는 대로 휩쓸리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이 주장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이 예비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더욱 깨어 기도하며 주님 오실 날에 깨어 준비되어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같이 천국 가게 하여 주셨소서. 악한 마귀 사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거짓된 복음, 거짓된 것들 가지고 교회를 혼돈되게 하고 교회를 흔듭니다. 마지막 주님의 날까지 우리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